여러분은 온라인 없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 신간으로 나온 책 중에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고 또 문학 비평가인 크리스틴 로젠이 쓴 책입니다. 아마존 사회과학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경험들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 책이 문제점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지적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사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께서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의 이 대면과 소통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또 커피나 음료 식당에서도 주문하실 때 얼굴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해서 화면 터치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다든지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또 대화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관심의 실종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먹방 프로라든지 또 운동하는 거라든지 여행 브이로그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비록 나는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것인지 진짜 여행을 위해서 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사진 찍기에 바쁜 여행입니다. 모든 경험 또한 이 SNS에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경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직접 경험의 부재가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을 마우스로 클릭하듯이 스크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경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간접 경험의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두로 이 책을 말씀드린 이유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의 간증의 간접적인 것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53주년 기념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 북쪽 120km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북단 지역입니다. 레바논 산기슭 요단강 발원지 근처에서 바로 있는 아름다운 전원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 당시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입니다. 대략 한 달 전. 그리고 주님의 3년간의 이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로 말하면은 이 기마일 시험이 되는 거고 종합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무엇을 물으셨을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 사람 되심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현대사회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된 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저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주님이 궁금해하시고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오늘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그리스도 첫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이 되죠.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카타콤 시절에 기독교인들만의 그 상징하고 암호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의 아들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조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보시면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의 기적을, 표적을 요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면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트들입니다.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부 출신,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식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해석을 놓고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그 앞에 베드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지금도 그 뒤를 267대 레오 14세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원어인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돌이라는 뜻인데 뒤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 여성형 명사로 반석이에요. 그리고 또 보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뒤에 반석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베드로, 이 페트로스는 페트라, 반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돌과 반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페트로, 작은 돌은 큰 반석에서 떨어진 돌, 작은 돌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반석이 베드로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하시더니만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인간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처럼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죠. 잡혀가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면 이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이 기초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갈대고 제 마음도 갈대고 여러분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우리 다 갈대예요. 갈대. 이랬다 저랬다 조석으로 변하는 이 마음. 갈대와 같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아람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반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갈대처럼 이리가 저리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돌입니다. 우리는 결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반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젠가 뉴스에서 금값이 계속 오른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일본 금 1kg 가격이 약 2,360만 원, 우리 돈으로 2억 2,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금 1kg가 집 한 채 값이래요. 여러분, 이 금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있죠? 돌에서 금을 캐잖아요. 그런데 이 금광석 1톤에 금 5g만 있으면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광으로 평가를 받는답니다. 1톤에 5g. 그럼 몇 프로가 될까요? 0.06%만 금이 있어도 가치 있는 금광석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0.06%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돌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금보다 더 귀한 복된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우리를 다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지만 항상 피하게 하시지 않아요. 언젠가는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성도의 고난은 우리 안에 금을 채굴하는 과정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이게 금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걸로 금이 얼마짜리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근심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되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순수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가상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의 믿음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삼풍백화점 기억나십니까? 성수대교처럼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나가는 순간 시험에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의 두 가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게 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오늘 듣고 그냥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계속해서 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하는데요. 왜 꼭 주여 삼창을 할까?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번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3번 해야 된다. 응? 1번 아니면 3번, 2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똑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이런 행함의 맥락 속에서 반석과 모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닌 특권이다.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네.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특권은 뭘까요? 너 이런 거 해봤어? 자랑하면서 하는 게 특권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순종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문을 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양무리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식 얘기하고 무슨 부동산 얘기하고 막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나마 열린 문 닫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거룩한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죠.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속죄된 분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셔서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 얼굴도 그냥 찍고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천국에 새로운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신대요.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너무 당황해서 저 목사님은 정말 땅에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신 목사님인데 왜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 그래서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내 자리를 뺏을까 봐 그래.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나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 나의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교회의 건축주와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주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친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은 교회를 은혜의 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보배로운 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소원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다윗의 이 성전 사랑이 단순한 어떤 희망이 아니라 이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이 열망, 열성, 이 다윗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또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시편 84편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성전 사랑은 자기 왕궁보다 자기 집보다 자기 안방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다윗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자비를 얻으며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시간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진정